문들아 머리 들어라 시편으로 함께 노래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영광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시고 자리를 잡으시고 동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로잡아 주셔서 점령해 주셔서 다스려 주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까닭에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영광의 왕은 폭군이 아니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에 오늘도 저희 안심합니다. 만족합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오늘도 넘치게 부으시니 오늘도 하늘 곳간에서 모든 필요한 자원을 갖다 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인하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부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교 배경의 신자들이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치유와 환상, 꿈을 통해 여전히 부탄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탄 사람들이 주님께 민감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 주소서. 부탄에 복음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그곳에서 남겨진 자 용기 잃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북한을 통해서 중국과 몽골, 러시아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복음 들고 대륙을 건너며 복음 들고 강과 산으로 파송되어지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날 동안 그날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달고 깊어서 공부할수록 그 끝을 공부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 압도되어 오늘도 한 걸음씩 가오니 무지한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도 색다르게 하시고 이전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품어안는 기도 까닭에 내가 더욱 배부르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자 위로하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답답함에 눈 감은 자도 주께서 오늘 새로운 빛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사회 곳곳에 실마고 있는 모든 현장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 형제와 자매들 지체들이 주님의 빛을 받아 나름대로 제자리에서 기여하게 하시되 성령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필요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히브리서 8장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세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자신의 피로 체결하신 또 비준하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두고 기록하리라. 즉 겉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속을 바꾸는 것이죠. 내면의 이 법과 경향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그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셔도 주님은 정의로우시고 또 자비하신데 주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 새 언약의 또 다른 내용은 무엇입니까? 관계성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될 것이다. 또 각각 더 이상 옛날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전 일은 기억도 하지 않으리라.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케 하시기 위하여, 이 언약을 우리가 실체로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겁니다. 옛날 언약에서는 끊임없이 짐승의 피가 드려져야 되고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세습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됐지만 이제 더 좋은 언약이 왔으니 그 언약을 위해서는 더 온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 그 자신을 몸으로 들이신 그 온전한 제물, 그 보배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를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실제 현지인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비스듬한 땅굴이 있는데요. 그 안에 원숭이가 바나나를 알지, 아니면 그가 호기심을 가질 만한 큰 물건들을 이렇게 길이로 이렇게 길게 넣어서 그 원숭이가 잡으면은 절대로 물건과 함께 손이 못 나오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것을 넣어놓고 이제 잠깐 피해 있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기가 막히게 와서 호기심에 그것을 어떻게든 빼내려고 하죠. 근데 그때 사냥꾼이 나타나요. 희한하죠? 그걸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죽을 힘을 다해 그걸 빼려고 그러다가 결국 잡힙니다. 어떤 곳에서는 좀 목이 좁은 항아리를 이용해서 손만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항아리를 이용한다고도 하는데요. 마찬가지죠. 그 손을 안 넣고 끝까지 집착하다가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면 옛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사 의식이나 외형적으로 보면은 기독교는 진짜 매력 없어요. 세상의 이방신들을 보세요. 화려한 건축 양식, 정교한 예배 의식,
음악도 세련되고 천장도 높고 또 이른바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는 옷도 좀 멋지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참되게 섬기는 자들은 이 언약을 앞세우기 때문에 소박하게 단순하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하고 의식을 의지하고 이런 것에서 다 손을 놔버리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얻습니다. 더 좋은 걸 얻으려면 옛날 거 놔야 돼요. 다 취할 수 없어요. 그 원숭이에게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생명,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장난감 같은 거 먹을 거 그 한 조각 때문에 더 좋은 생명까지 내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똑똑해야 돼요. 더 좋은 언약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로 취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누릴 만큼 누려보세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아이, 목사님 뭐 다 누려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가 다 누려보진 않았어도 조금씩 맛을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뭐 대단한 운동선수가 아닌 바에야 라면 한 그릇 먹고 거기다 밥까지 비워 먹으면 아주 기분 나빠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더 이상 뭐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뷔페 한번 가보세요. 정말 오늘 본전을 찾겠다 해도 샐러드랑 음료수까지 이렇게 한 접시 먹으면 더 먹을 생각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다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영원 무궁합니다. 계속 증대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행위와 이 세상 정욕에 빠진 것들 다 손 놓고 더 좋으시고 탁월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는 즐거움은요, 사람이 주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한번 갔을 때 참 그 자리에서는 웃고 떠들고 좋다가 끝나고 집에 오면 막 허전하고 험하고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뭐 가까운 사람과 허물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눈물 나게 재밌고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하게 허무하고 그런 거예요. 미래를 좀 알아보려고 사주를 보고 타로점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면 뭐해요? 그게 내 삶을 본질적으로 안 바꿔줘. 그냥 운명론적으로 그런가 보다 좋은 희망을 갖고 또 나쁘면은 조심해야지 또 두려움을 갖고 그 정도지. 우리의 내면을 나의 법을 너의 마음에 기록할 거야. 그런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변화,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는요, 희한해. 사람이 희한해. 완전하진 않죠,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굽어지게 돼서 범사에 자족하게 돼요. 범사에 자족하게 돼요. 지금 만족해요. 그리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싶어하고 삶의 질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을 귀히 여기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9장은 이것을 이제 구약의 예법에 따라서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를 비교 대조해서 설명하고 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미 독자들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 특별히 그 성막의 예법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5절에 보시니까 이것들에 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모형이다. 그것은 그림자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에 대해 낱낱이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그걸 잘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성경 연속적 읽기에 따른 주해를 좀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히 이런 것을 시도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떤 특정한 기간에 연속 집회, 즉 사경회를 좀 하든가
또 1년에 특별한 기회에는 책을 좀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한 달이면 한 달 스쿨을 열어서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집회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제가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성소와 에덴 동산을 비교하는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가 죄를 범했지요.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구름과 화양검으로 에덴 동산을 막으셔요. 그것은 못 들어와. 그룹 체루빔, 천사죠. 체루빔으로 막으시는 것은 못 들어와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피 없이는 못 들어와. 속죄의 피, 희생의 피 없이는 못 들어와.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룹. 그런데 이제 성막을 지을 때에 출애굽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가지고 휘장을 만든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뜰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건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그 휘장에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을 가로막았던 바로 그 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죄인은 못 들어와 이 말이에요. 죄인은 못 들어와. 근데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을 때에는 피를 뿌리고 들어가죠. 금향로를 피우고 즉 기도와 그 피로 속죄의 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먼저 속죄한 후에야 백성들의 죄를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속죄소, 시은조에다 그 피를 뿌리죠. 왜냐하면 두 그룹이 모세 율법을 10계명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엄위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라도 어긴 자는 다 어긴 자다. 그 언약궤 안에는 또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주님이 거기에 그 뚜껑에 내가 임하겠다. 거기가 내 보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엄위한 자리에 누가 설 수 있어요? 피뿌림을 받은 자. 속죄 받은 자만 갈 수 있어요. 그것도 한 명만.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을 가리는 그 그룹,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그 그룹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든지 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에덴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그 동산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져오는 피와 다르게 영원한 속죄의 피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은 이 땅의 대제사장처럼 자기 죄를 속죄할 필요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히브리서 저자의 결론을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체, 이것들이 예배드리는 자를 정결하게 해서 용납하였거든. 하물며 이 논리를 보세요. 하물며 그보다 더 좋은 거, 즉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온전해서 또 그 대제사장 직분은 온전해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교제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분의 대제사장 직분이, 그러니까 옛 언약은 시민법과 의식법은 모두 쓰러지고 이제 새로운 언약의 법이 세워진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구약의 예법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주셔서, 택자를 위해 피 흘려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셔요. 자유롭게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신부로서 섬기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둘로서이긴 하지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24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보좌 우편에서 편히 안식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입니다. 과정도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탁월하신 대제사장으로서 27절 이하를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이 그 후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거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속죄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온전한 구원, 온전한 영화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몸의 부활을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분은 온전한 속죄자요, 온전한 구원자요, 온전한 재판관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론이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배교를 앞둔 자에게 이 기독론이 해법이 돼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배교와 넘어짐과 연약함에 쌓이는 우리에게 해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와 하신 일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세워주고 오늘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일으켜주고 더 큰 시험을 맞닥뜨리게 하고 그리고 용사처럼 일어나게 하고 다시 한번 주님 위에 떨쳐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어떤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구약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있으세요. 게으르고 연약한 우리가 있을 뿐이지 예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계세요. 그분께 나아가서 활력을 얻고 마지막 날까지 자신을 잘 지키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사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그림자와 설계도에 매여있지 않게 하시고 참 실체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하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새 언약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 신방이 있습니다. AA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